아멘. 자, 발락. 우리 한글 성경은 발락 이래 돼 있죠. 발람도 히브리어는 빌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2정 10부로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발락이 무슨 뜻인가? 1차적으로는 사람 이름이요, 모압 왕의 이름이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누구죠? 롯의 딸들에게서 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날 들었잖아요. 왜 그들이 원망했다고요? 모압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에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길 돌아가라 했다고. 또 원망하다가 불뱀 사건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압 족속하고는 암몬 족속하고는 에돔 족속하고는 싸우지 말고, 만일 그들이 막고 있으면 그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의 발락 왕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타난 이상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은 있던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무로 만드는, 황폐케 만드는, 망하게 만드는, 낭비하는 사람. 자, 우리 속에도 또 발락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속에 코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속에 성경의 부정적인 인물들이 다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고 덜 귀중한 것을 추구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낭비자라는 뜻이 있어, 그죠? 있던 것도 없애버리는, 무로 만드는 사람, 황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하여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발락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A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꾸 나는 B로 가고 싶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해줘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허탄한 것을, 잘못된 것을, 가치 없는 것을, 덜 중요한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발락이라는 거예요. 저 발락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집의 머리가 되고 싶어요. 저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들의 집 머리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저 발락도 집의 권위자, 머리를 소망하는 사람, 집의 머리 권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고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망하는 사람은 예수님 머리 삼지 않고 예수님 머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살고 자꾸 자기 머리, 자기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를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 머리로 사는 것, 내 계획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계획으로 사는 것, 내 기준과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런데 이제 발락이 집, 베이트를 라메드, 집의 머리를 쿠프, 소망하는 사람, 내가 머리 되겠다고 우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거꾸로 하나님 백성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을 감히 저주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는다는 말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자꾸 머리 되려고 그러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자꾸 밀어내고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살면 내가 누구다? 발락이다. 내가 누구다? 고라다. 고라도 없애버려야 되고 이 발락도 없애버려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발락을 조심하라. 이 발락이, 우리는 자꾸 성경하면 아, 그런 사람 있었구나, 모압의 왕 발락이 있었구나. 근데 이 발락이 어디 숨어 있다고요? 내 옆구리 속에 숨어 있어요.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뭔가 상의지를 쓰다가 이야기하면 알았습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자꾸 자기 계획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을 말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여러분 말씀의 법에 맞으면 그렇게 말하십시오. 근데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만 알아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거든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 머리를 소망하며 뭔가 있던 것도 없애버리고 황폐케 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망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다? 이 망하게 하는, 낭비케 하는, 황폐케 하는 발락이 숨어서 나를 자꾸 그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안에 발락이 보이면 이제 이번 주 그 발락을 처리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발라크, 벨이라는 단어가 실패한다, 헛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 헛된 것, 실패를 추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집의 머리를 예수님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권위자가 되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발라크다. 발라크다. 실패, 헛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 그러면 절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지 이스라엘 감히 저주하려거나 이스라엘과 싸우려면 안 되잖아요.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 모압 족속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길도 돌아가라 했으면 그 상대방 모압 족속도 암몬 족속도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 형제 국가로서 서로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주변에 사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에돔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뜻을, 제가 오전에 했죠. 우리는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장자임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본심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장자 되고 싶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고 싶어. 그건 내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이 장자임을 인정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형제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렇게 엉뚱한 일 시도하면 발락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발락은 자기 머리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주장으로 사는, 결국 그래서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세력이 발락인데 그 발락가 내 속에 있다. 이 발라크가 여러분 마음에 혹시 맞아, 나에게 이런 좀 근성이 있어. 부모님이 말하면, 엄마가 말하면, 아빠가 말하면 아니라고 우기는 뭐가 있어. 상의 질서다가 말이면 아닌데 하면서 뭔가 외치는 뭐가 있어. 그게 바로 숨어있는 발락이야. 그 발락을 처리해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발락은 집의 머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거꾸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임을 거부하는 자니까 복이 올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주인인 예수가 책임지는 백성으로 살아야 결과가 복이 되는데, 내가 머리 되어서 예수님 주인을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는 복이 될 수 없는 것. 그게 발락의 인생이. 자, 발락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결국 내가 머리 돼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망하는 길로, 황폐케 하는 길로, 낭비하는 길로 간다. 그러면 내 안에 이 발락을 제거하고 이 발락을 몰아내라. 여러분 가정에 발락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발락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요소가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 이번 주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신앙의 핵심은 머리 바꾸는 거다.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왕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을 운반하는 것, 예수님 때문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는 것, 그게 낫소 교훈이라고 또 들었어,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발락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자, 우리끼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에 접붙임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상호간도 서로 축복하고 우리 상호간도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만일에 우리 상호간에 서로 싫어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뭔가 용서치 못하고 갈등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또 그것도 내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본심,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을 알면 내 머리 내려놓고 발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좀 맨 끝에 제가 발락이 살아있으면 내 속에 숨어있으면 발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또 영적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짝짝꿍이 되어서 저들이 만드는 세력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 히브리어 단어가 참 놀랍거든요. 저 다음 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단어가 참 놀라요. 발락이란 단어하고 발람 단어하고 두 개를 뭉쳐버리면 저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아말렉이 돼요. 아말렉은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세력들. 나중에 하만이라는 아말렉 후손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 그래서 저 발락이 내가 머리되어 추구하는 사상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예부의 발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 나를 또 속이는 사람을 만나서 그 둘이가 합해서 오싸싸하니까 아말렉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숭배와 행음의 죄를 범하게 하는 발람의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도 죄짓지만 두 사람이 뭉치면 더 센 죄를, 더 무거운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 발락 단계를 내 속에서 처리하면은 발람이 아무리 등장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 종종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바깥에 어떤 거하고 반응해가지고 서로 뭔가 저쪽에서 사인을 보내면 이쪽에서 사인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 발락이 처리되면 밖에서 발람이 아무리 유혹해도 잘못된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그 발락과 발람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발락이 결국 누구를 찾아다니는가 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에 발람을 찾아다녀요. 그러면 그 발람이 또 내 주변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발락을 내 단계에서 처리해야 발람과 만나지 않고 그들이 아말렉의 세력이 되지 않는다. 자, 민수기 25장에 결국 그들 둘이가 만나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저주해서 그 백성을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저들로 죄를 짓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발람의 깨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절대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내 말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해서 실패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큰일로 내 인생이 실패하는. 그게 사단의 작정은 뭐죠?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을 심게 하거나 또 우리가 말씀에서 이탄될 일을 하게끔 사단은 계속 누구를 동원해서, 발람을 동원해서 우리로 죄 짓게끔, 죄 지어도 되게끔,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살지 않아도 돼. 술 한 잔씩 해. 세상 그렇게 멋없이 살아서 뭐 할 거야. 괜찮어.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그렇게 속여 드는 세력이 내 주변에 기다리고 있던 발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두 병이 되어서 그가 술 중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죠. 저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주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죄짓게 만들어서 여자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여자들이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데 신에게 가서 같이 절하자니까 솔로몬처럼 또 같이 절해요. 야금야금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금야금 먹는 그게 발람의 게요. 자, 2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게 하자. 이게 발람이 생각에는 깨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제 그들과 나쁜 짓 하고 나서 여자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서 또 이방 신에게 꼭 제사하는 것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씩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그들도 가서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까지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음행,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 이게 발락에게 나타난 발람이 제시한 깨로 이렇게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내 안에 발락을 먼저 제거함으로 하나님 계획 아닌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만과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시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찾아다니지 못하도록 발락 단계에서 처리하고 없애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내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저는 발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죄의 길로 끌고 가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영적 리더도 있을 수 있고 유튜브에 여러분들 잘못된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유튜브에 그런 이상한 것들 막 풀어놓는 설교가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러므로 두 번째는 내 안에 발락이 있는 걸 먼저 살펴보고 내 주변에 발람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내 주변에 발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좀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또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발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발람. 그것도 내 주변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쓰러뜨리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누군가를 쓰러뜨리게 하는 발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두 가지 오늘 조심해야 돼. 내 주변의 발람, 내 안의 발람. 자, 이 발람은 메소포타 지역의 복술가인데 여기서 뭐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 음성도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신교를 숭배하는 여러 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신을 그 중에 하나로 섬겨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아니고 거짓 선지자고 다신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이해해야 되겠죠. 자, 발락이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발람을 찾듯이 내 안에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발람을 찾아달라.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상담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답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안 해줄 수 있어요. 나는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아멘 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니까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지도자를 한번 찾아가 봐야지. 그분은 우리 목사님하고 다르게 말씀할 수 있어 하고 내가 발람을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말을 해주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애언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애언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메시지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책망의 메시지가 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발람은 막 위로만 하고 축복만 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뭔가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발람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아멘.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니네로 가지 않고 탁하니까 어디 가는 배가 있었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발람을 찾아다니면 여러분 입맛에 딱 맞는 말을 해주는 그런 발람이 여러분 주변에 진치고 있다가 어서 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게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발람을 찾아다니지 말라. 거짓 상담가나 거짓 예언가를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발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주님께 순종하라. 모든 정답은 말씀 안에 있다. 아멘. 모든 정답은 말씀 안에 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자세하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다른 주의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자꾸 엉뚱한 데서 가서 물으면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영적 리더를 통해서 한다든지 가족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니까 발람 찾아다니면서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서 정답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발람을 조심하는 모습이죠. 자, 발락의 입장에서는 발람을 찾아다니면 안 되고 발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또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도 듣다가 나중에 욕심 때문에 뭔가 탐심이 들어오니까 억지로라도 뭔가 일을 만들려고 뭔가 잘못된 일을 시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래서 탐심 때문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나귀는 그 자기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발람의 모습이 돼요. 22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주어져 말. 이때는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어. 그러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 있는 데 이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스톱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스톱해야 돼. 근데 더 많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고관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뇌물과 물건을 가져와서 너를 잘해줄 테니 하자. 같이 가자 이러니까 서서히 이 발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음성을 들으면 물론 재차 확인하는 기도는 필요해요. 우리 주님도 3번씩이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뜻이 딱 확인되니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지로 갈 거다. 가자 이랬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계획을 주장하는 자기 머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는 시도를 이 발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단계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될까요? 근데 우리 속에 탐심과 욕심이 자꾸 하나님 계획이 아닌 줄 알면서 어쩌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거 털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예를 들고 우리 이호연 집사 예를 들까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호연 집사가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짝인 것 같아. 근데 엄마한테 기도하니까 엄마는 아닌 것 같다고 좀 더 기도해보래.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도 말해. 목사님한테 기도하니까 목사님도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은 이호연 집사는 그 짝이 자기 배우자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발람을 막 찾아다녀. 그리고 이호연 집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니까 맞다, 네 짝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왜요? 내 속에 탐심이 안 버려지니까, 내 생각이 안 버려지니까 들려요. 그게 마치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내 생각도 나에게 말하고 사단도 나에게 말하거든요.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발람이 욕심을 안 버리니까
자꾸 가려고 우기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이호연 집사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욕심으로 우기면 어쩌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그가 요구하니까 허락 아닌 허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이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많은 경험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에게 대답하리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해. 이때까지도 정신 차렸어요. 잘 나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자꾸 탐심이 솟아나, 욕심이 솟아나. 저거 다 준다 했는데, 저 은금 준다 했는데, 높은 자리 준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고른조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할 게 빨리 돌아가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할지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이미 하나님 뜻을 확인해 놓고,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꺾어서 자기 계획을 이루겠다는, 이제 이 자기 탐심과 욕심이 들어오니까 저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로 끝내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너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왜 19절로 넘어가가지고 고생하니?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20절 보십시오. 20절 앞에 스크린 없네. 20절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근데 뒤에 나타난 일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하려면 해봐 이 소리거든요.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귀는 피하는데 그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22장 22절 보십시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은 20절에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에요. 자꾸 우기니까 가려면 가봐 이 소리거든. 여러분 부모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우기면 너 하고 싶으면 해. 나 몰라. 그 소리하고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엄마가 저렇게 말하면 아빠가 저렇게 말하면 이 가지 말라는 거구나. 이번엔 친구들하고 피서 안 가야지 하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기면서 가. 그러니까 20일에 그가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잘 분별해. 그래서 20일에 그가 가니까 탐심을 가지고 그의 목적을 위해서 가니까 하나님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는 것은 아까 20절에 가라는 것은 허용이 아니라는 것 쉽게 말해서.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네 마음대로 해. 그건 하라 소리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20절은 그런 의미라는 쉽게 말해서 가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탁 막고 있었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고 알아보는데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 눈이 깜깜해져 가지고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우리들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긋나서 자꾸 우기면은 앞이 안 보여. 막 이상한 길로 가면서도 몰라. 그게 문제죠. 그죠? 그게 문제. 23절 보십시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길에 선 것을 나귀는 보아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데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숨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이는 이 바보는 거꾸로 나귀를 길로 채찍질하는,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인도 주고 징표도 주고 뭔가 표를 주는데도 자꾸 우기면서 가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발람의 모습이죠. 3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씩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네가 지금 이렇게 욕심을 벌가는 것이 악한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는데 너는 이것도 모르고 나귀가 알아보는 것을, 짐승이 알아보는 것을 네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책망받는 모습이죠. 자, 빌람, 발람도 역시 백성을 실패케 하는 사람, 삼키는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실패케 하고 내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발람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발람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발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제 길로 끌고 가서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삼키는 역할을 하는 발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눈을 번쩍 뜨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삼키는 발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내 안에 발람 근성이 있으면 쫓아버려야 되고, 내 주변의 친구나 누군가가 그 발람 역할을 하면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발람과 자꾸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결국 내가 넘어지게 되겠죠. 결국 내가 쓰러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들이 하는 일이 아말렉 후손들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망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결국 모함 여자들과 만나서 음행하고 죄를 지어서 그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들어와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는 모습이 발람이 만든 꾀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인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뭔가 속이는 자가 접근해가지고 하라는데 그대로 해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행음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여러분들이 우상 덩어리로 가지는 금송아지는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하는 것, 행음하게 하는 것, 그것을 계시록에도 책망하고 있죠. 자, 내가 찾고 다니고 내가 원하는 발람이 내 주변에 기다리다가 나를 쓰러뜨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발람을 조심하라. 또 나도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발람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아까 20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 이거 하나님 허락이 아니다.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사단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며 잘못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교훈이.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 이랬어요. 근데 아까 22절 보니까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 그죠? 자, 여기서도 그러면 가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야. 그럼 그대로도 또 갔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럼 이르는 말은 뭐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다. 원래 처음에 받았던 말 그걸 하러 갔으면 이 사람은 괜찮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탐심 가지고 욕심 가지고 자기 돈벌이 때문에 다른 마음으로 가져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다시 여호와의 사자도 만나서 이야기해. 35절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래, 가는데 조건이 있다. 내게 너를 이루는 말만 해야 된다. 이스라엘 감히 저주하거나 이 뒤에 일어나는, 쉽게 말해서 네가 깨를 부려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는 허튼 수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거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까지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모습이게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계속 우리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허락하는 것처럼 허용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므로 결과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될 수 있고 그 일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거 오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 뜻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내 머리를 내려놓는 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결론 3가지입니다. 발락,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헛된 것을 소망하고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발락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발락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기다리는 발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둘이 만나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돼 있다. 내가 발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발락을 버리지 않으면 내 주변에 발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추진하게 하니까 발람도 조심하고 발락도 조심하라. 이거는 내가 둘 다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발락, 내 주변의 발람도 나타날 수 있다. 3번째,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 아닌 것 감히 추구하거나 시도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하긴 했다면 아멘으로 받아라. 아멘.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2번, 혹시라도 발락처럼 혹시라도 발람처럼 내가 시도하고 있거나 또 내가 잘못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스탑하라는 이야기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오직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디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아멘. 말씀에서 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락으로 살지 말라, 발람으로도 살지 말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뜻에 순복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